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과 세번역으로 한 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세번역으로 한 번 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였다. 얘야, 내가 행복하게 살 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보아야겠다. 생각하여 보렴 우리의 친족 가운데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요즘 그 집 여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잘 들어보아라. 오늘 밤에 그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너는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고운 옷으로 몸을 단장하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 너는 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그가 잠자리에 들 때에 너는 그가 눕는 자리를 잘 보아 두었다가 다가가서 그의 발치를 들치고 누워라. 그러면 그가 너의 할 일을 일러줄 것이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대답하였다. 어머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룻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 가지고 간섭이 아니라 관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늘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봄이 오는 이 길목에 새로움을 우리가 이때 꿈꾸고 기대하는 때가 3월인 것 같아요. 그 새 학기가 시작되고 또 사람들은 설레이는 마음으로 또 봄을 기다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서로 인사 한번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건강하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인사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좋은 기별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룻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인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룻기가 굉장히 짧은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룻기 3장은 어떻게 보면 전체 이야기의 굉장히 절정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보아스가요 소문으로 듣던 룻을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룻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밭으로 옮기지 않아도 되고 소년들이 괴롭히지 않도록 보호받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룻은 보아스로부터 보리 추수 때 보리를 추수하는 그때부터 밀 추수 때까지가 보통 2,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 2, 3개월 동안 다른 밭에 가지 않고 고정적으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게다가 원래는 밭의 귀퉁이에 거기에서 이 이삭을 주울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곡식 단과 단 사이에 그렇게 가면서 이삭을 주울 수 있는 허락까지 받았던 것을 봅니다. 게다가 지난주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어땠습니까? 이 일하는 사람과 함께 우리로 표현한다면 참이죠. 참을 함께 식사 자리에 함께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배려, 그런 친절 또한 받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룻기 2장은요 당장 먹고 살아가야 할 그 먹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룻을 인도하시고 어떻게 도울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눈앞에 닥친 그런 생활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시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룻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은혜를 입으면 거기에서 내가 곡식을 주울 수 있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갔던 그 자리가 바로 룻에게는 보아스를 만나는 그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룻은요, 하루 온종일 그렇게 이삭을 주었고 그 이삭이 보리 에바, 한 에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87kg 정도 된다라는 양이었습니다. 자, 보름치나 되는 그 양을 가져왔으니까 나오미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구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방 여인이라 눈에 잘 띄기도 하고 혹여 소년들에게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당장 먹고 살 것을 생각한다면 룻이 나가서 곡식을 주워와야 하기에 안 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집에서 마음을 졸이며 룻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있었는데 저녁이 되어서 룻이 왔다라는 것이 오늘 3장 1절의 시작인 것이십니다. 자, 그 자루에 보리를 한 에바, 보름치나 되는 곡식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얼마나 시어머니 나오미 입장에서는 놀랐겠습니까? 그간의 염려는 다 사라지고 이 보리를 어디서 어떻게 주워 왔을까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요, 룻에게 어디서 주웠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룻은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주웠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보아스의 배려로 이렇게 많은 보리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룻은 보리를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2, 3개월 동안 계속 그 밭에 가서 주울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는 이야기도 덧붙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나오미는 보리도 이 보름치나 되는 곡식을 거둔 것도 놀랬지만 도대체 어디서 구했느냐라고 하니까 그 밭의 주인의 이름을 들을 때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자기의 친족인 보아스라는 이름이 들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은 친족이니까 그 유대인의 관습 중에는 친족이 남편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 가문을 잇게 하는, 기업을 잇게 하는 그런 일들이 기업을 물은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기업 물을 자를 찾게 되고 또 기업 물을 자는 당연히 그 관습과 풍습에 있는 이야기였던 거죠. 그러니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번뜩하고 생각이 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는요, 보리도 보리인데 룻의 장례를 위해서 소매를 걷어붙입니다. 지금 과부의 신분으로 룻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방 여인이 지금 이곳까지 왔습니다. 과부의 신분을 바꾸어 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룻기 3장은요, 룻의 신분이 과부에서 어떻게 이제 변화가 되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2장은 빈손으로 왔던 그 룻과 나오미를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나가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룻이 그 신분마저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 룻의 신분을 바꾸어 가시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절 세번역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였다. 얘야, 네가 행복하게 살 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보아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요, 안식할 곳을 내가 구하여 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안식할 곳은 오늘 세번역에서 보시는 것처럼 안락한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안식할 곳은 이 당시의 여자의 입장에서는 그 가정을 꾸리고 그 가정 속에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안식할 곳은 영원한 집이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안식할 곳은 바로 남편의 집, 가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안식할 곳 또는 그것은요 안락한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구하여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구한다는 건요 내가 있으면 보고 없으면 알아볼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찾아보겠다라는 의미고요. 이건 개역개정에서는 구한다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사실 원뜻은 뭐냐면 내가 빚진 사람이 빚을 갚는다라는 의미가 이 용어를 쓸 때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갚아야 되는 그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어떤 마음이냐? 의무가 있는 마음으로 내가 꼭 이것을 구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짐과 결단을 이 자리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저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그런 의무로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거 꼭 이루어 나가겠다 하는 의무감으로 지금 이 모든 일들을 헤쳐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오미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을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나오미는요, 며느리들의 안식할 곳을 찾고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부터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며느리에게 너의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했던 것도 사실 이 두 며느리에게 그 안식할 곳, 앞으로 장례를 위해서 충분히 배려해 주었던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자, 1장 8절에 보면 8절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되돌이켜 보면요, 1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각자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나와 죽은 내 아들을 잘 보살펴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잘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새 남편과 새 가정을 주시기를 바란다. 이 말을 한 뒤 나오미가 작별을 하기 위해 며느리들에게 입을 맞추자 두 며느리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1장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나오미는 룻을 위해서 안식하는, 다른 말로 남편의 집을 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 자신을 봉양하는 한결같은 룻을 보면서 나오미 또한 룻을 위해서 빚진 것을 갚는다는 그 심정으로 안식할 곳, 안식할 가정을 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어떻게 며느리 룻에게 안식할 곳을 찾아주려고 하는지 그 계획이 2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룻기 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생각하여 보렴 우리의 친족 가운데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요즘 그 집 여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잘 들어보아라. 오늘 밤에 그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네. 나오미는요, 지금 보아스가 아주 가까운 친족이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2장 20절에도 앞부분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룻 입장에서는 보아스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돌아와서 시어머니에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주인의 밭에서 이렇게 배례를 받고 보리를 거뒀습니다 하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얼마나 낯익은, 귀에 아주 익숙한 이름이 들렸고 그것 때문에 살짝 놀랐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친족인데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나오미는 자신이 계획하는 일을 치룰 시기를 이제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을 바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는 것처럼 보리를 까부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리를 까분다, 다른 말로 보리를 추수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거 보리를 까부는 거는요, 베들레헴에서는 언제 하냐면 그 오후 늦게부터 저녁 때 합니다. 왜 저녁 때 하냐 하면 이 바람이 왼쪽 서쪽 지역이, 우리가 요즘 전쟁 한창 일어나고 있는 쪽이 가자 지구잖아요. 그 지중해가 이 베들레헴으로 친다면 서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녁이 되면 서풍이 붑니다. 서풍이 이렇게 부니까 베들레헴 입장에서는 서풍이 이렇게 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서풍이 불어올 때 최적의 보리를 까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타작하기 위해 이 서풍이 부는 저녁 때, 오후 늦게부터 저녁에 이 일들을 하는 거죠. 자, 게다가 보리를 추수한다 하면 요즘도 우리가 추수할 때 되면 이 시골 지역에는 어떻습니까? 축제의 시간이죠.
농사 짓는 그런 축제의 시간인데, 그 시간에 사람들은 이때도 마찬가지로 보리를 까분다 하면 사람들이 막 축제하는 마음으로 오게 되고요, 주인도 평상시에는 그 밭에 오지 않지만 이 보리를 까불고 밀을 추수할 그때는 밭에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축제의 분위기고 그 추수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라도 뒷짐지고 나가는 거죠. 자, 이 시간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보리를 까분다 하는 것은 요때 주인은 오지만 보리를 까불고 나면, 추수하고 나면, 타작하고 나면 주인이 올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자, 룻이 보아스를 만날 일이 이제 길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 밭에 올 일은 이제 보리 까불고 난 다음에 밀 추수할 때나 그때 올까? 그때 외에는 지금 한참 뒤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나오미 입장에서는 룻이 이 보아스를 만나는 때가 그렇게 길지 않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요,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4절입니다. 너는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고운 옷으로 몸을 단장하고서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 너는 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그가 잠자리에 들 때에 너는 그가 눕는 자리를 잘 보아 두었다가 다가가서 그의 발치를 들치고 누워라. 그러면 그가 너의 할 일을 일러줄 것이다. 나오미는 룻에게 지금 안식할 곳을 마련해 주겠다라는 그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꼭 구해주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나갑니다. 사실 오늘 3절에 보시는 것처럼 목욕하고 향수 바르고 고운 옷으로 몸을 단장하고 가는 것은 사실 신부가 결혼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요, 룻이 보아스가 누울 때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고 일러주는 이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발치가 뭐냐면 사실 남자의 성기를 완곡하게 표현하는 어법입니다. 성경은요, 이런 부분을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완곡하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배설물을 우리가 만약에 본다, 화장실에서 일을 본다 할 때도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는 발을 가리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하기보다 좀 표현을 완곡하게 하는 어법들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남을 이 모습들은요, 우리가 지금 보는 입장에서는 이거 남을 유혹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는요, 이런 모습들이 기업 물을 자에게 하는 그것을 상기시키는 하나의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모르지만, 남들은 오해할 수 있지만 보아스는 이미 룻이 자신의 친족인 엘리멜렉의 며느리라는 사실을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왔다는 것도 보아스가 알고 있다고 이 룻에게 우리 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는 어떻습니까? 그 며느리 룻이구나 라고 할 때 마음에는 친족의 며느리구나, 또 그 친족 엘리멜렉은 이미 죽었지, 그러니 나에게도 기업을 물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지 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정말 당신이 기업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기업을 물을 의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표시로 바로 오늘 이 나오미는 룻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오해할 수 있으니 기업 물을 자 그 사람에게만 가라라는 거죠. 그가 눕는 자리를 보았다가 다가가서 그의 발치를 들치고 누워라. 그러면 그가 너의 할 일을 일러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에게 청혼을 하는 그 행위를 지금 하나하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룻 입장에서는 이 모습을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죠. 모함 여인이니까, 이방 여인이니까 이런 관습과 풍습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요즘도 우리 가운데 다문화 가정
이렇게 가정을 꾸릴 때 보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한국의 문화를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룻도 오늘 보시는 것처럼 나오미가 이방 여인이니까 유대인의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부분에 풍습에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룻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미는요 룻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룻의 앞길에 대해서 끝까지 지지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간섭이 아닙니다. 관심이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룻기에서 왜 이 성경에 이방 여인의 이름으로 된 이 룻기가 이 구약 성경에 있고 유대인들도 늘 이 일들을, 이 룻기를 읽게 만들었을까라는 것이죠. 게다가 기업 물을 자라는 그 전통과 제도를 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사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도록, 그것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는 바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고 그것을 함께 도와주는 일들을 놓치지 말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미는요 룻에게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그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그가 가장 복되게, 다른 말로 행복하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 말씀을 뭐라 하냐면 내가 너를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할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부터 나가서 쉬지 않고 일해서 곡식을 가져와서 시어머니에게 드리면서 함께 살아갔던 룻을 보면서 나오미는 이제 룻의 안식할 곳을 준비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섭이 아니라 관심입니다. 특히나 여러분, 우리에게도 간섭이 아니라 관심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부모가 자녀에게 필요한 부분은 간섭이 아니라 관심입니다. 간섭하는 마음은 부모가 가진 마음을 자녀에게 집어넣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경우 어떻습니까? 보람보다 후회가, 아쉬움이 남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더 크게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그 후회와 아쉬움 때문에 그 아쉬움의 마음을 자녀 인생에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종종 있습니다. 저도 참 고민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게 정말 어디까지가 내가 간섭하는 걸까? 간섭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지지하고 보호하고 또 그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저희 아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내가 혹시나 내 마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아이에게 억지로 집어넣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때로는 저의 아쉬움과 제가 살아오면서에 대한 그런 후회되는 일들을 너는 하지 말아라 하는 마음 때문에 그것을 자꾸 밀어넣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자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셨습니다. 시대에 맞게,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정말 외면하고 혼자 살아가는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가 옆 사람을, 또 이웃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또 그 관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장성에서 기본적으로 어릴 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것 분명히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학업과 재정과 그런 것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배워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요 또한 관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성에서도
부모가 경험한 아쉬움과 후회 때문에 그 아쉬움과 후회로 부모의 마음을 주입하려고 한다면 자녀의 인생을 간섭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부모가 살아온 시대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시대 정신도 다르고 대응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래서 자녀의 인생을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지지하고 도와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필요한 일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간섭하는 것이 된다면 복음이 복음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도 보십시오. 삭개오나 우리가 수없이 많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마주할 때 예수님이 간섭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그 사람의 마음의 필요가 무엇인지 듣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대화를 통해서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피시며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도 그랬고요, 나사로를 만날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마리아를 만날 때도 그랬고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날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억지로 밀어넣으려고 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 마음의 관심이 그 마음에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듣기를 원하셨고 거기에 관심을 끊임없이 보이시며 거기에 가장 알맞게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깨우치지 못했다면 깨우칠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가가시고 접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보호 종료 자립준비 청년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보호 아동을 돕자고 우리 함께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어떻게 돕는 것이 지속적으로 또 안전하게 도울 수 있을까? 왜 우리가 함께 계속 이야기를 나눌까요? 이건 이벤트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돕는 것은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그 일들을 지속적으로 그 돕는 아이도 또 돕는 청년도 어떻게 하면 정말 그 일에 잘 받아들이고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더 고민하고 의논하는 과정을 우리가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일을 할까요? 우리가 왜 이 일들을 함께 나누며 의견을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일들을 해나가기를 소원하고요. 그래서 우리 정말 자립준비 청년이 나중에 커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 또 자녀를 놓고 그 일까지 우리가 정말 큰 가족이 되어서 함께 지지하고 응원하고 도와주고 때로는 그 고민들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 나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임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왜 저렇게 손해볼 일들을 하냐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자로 서나가라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 일들을 해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안식할 곳을 찾는 일은 좋은 일이지만 사실 이 일들 그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어떻게 합니까? 이 일들을 정말 구하는 그 일을 의무감을 가지고 하나하나 그 관심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보아스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는 정보 그거 하고 있고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 입는 준비 그것들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발치부를 들었는데 보아스가 노하거나 거절한다면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일이기에 어쩌면 이 나오미도 룻도 모험을 감수하고 시도해보고 있는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일들을 할 때 룻 입장에서는 이거 낯선 일입니다. 하지만 룻도 어떻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고 왔던 이 룻은 오늘 이 보시는 것처럼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내가 행하리이다 하고 룻이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 1장 2장을 통해 보듯이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정성을 다해 모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나오미는요 룻이 복되게 살아가기를 위해서 지금 나오미도 안식할 곳을 구하고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랑은요 정말 마음으로 느낄 때 그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경험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이타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간섭이 아니라 관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도우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보여주는 그러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랑이 여러분들의 직장 안에 여러분들의 주변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 다해서 복 빌어주며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메마른 관계, 상처난 관계가 그런 사랑 때문에 관심 때문에 싸매어지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